아멘.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56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했다면 누가 변했죠? 내가 변한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았듯이 그때 일어난 기적이 오늘도 내 삶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신가요?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과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함께 3월 달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이 밤에도 내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3월 달에 이제 봄 기운이요. 나가보니까 벌써 작년보다 따신가 봐요. 올해가요. 비도 적절하서 그런지 많은 쑥도 좀 나온 것을 봤는데 이 봄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행통하기를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상황과 믿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가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이 처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여인에게는 이 믿음의 씨앗이 찾아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도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뉴스란 말은 새로운 소식인데 사실은 새로운 무슨 소식이라는 건 좋은 소식인데 오늘 뉴스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그런 뉴스가 새로운 소식으로 완전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현실이 다가올 때 그 절망을 어때요?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게 절망에 빠져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이 오면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절망이 왔을 때 내 가정에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내 삶에 엄청 충격이 왔을 때 순간은 내가 거의 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 보세요. 집에 문제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라면 그것이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이미 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방법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절망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은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목사하기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뭐요?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인생. 우리들에게는 왜요? 따라 하나님이라는 답이 있다. 세상 사람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답을 아는데 왜 우리는 절망할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그 가정에 경제적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라. 여러분 어렵다 해도 지금 이 여인 마치 어렵습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내 자식을 종으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야 될 그 정도로 상황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이 여인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 중 선지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말하면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목회자를 많이 양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 그 선지자 학교에 한 신학생이 유독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어떤 생도였던가 봐요. 그런데 믿음과는 달리 어때요? 그만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 죽는 거는 좋은데 그죠? 많은 빚을 남겨주고 두 아이를 남겨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죽으려고 하면 빚이나 좀 갖고 죽든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 모든 남편이 남겨둔 빚더미를 울며주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되자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와서 이 집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가져갈 게 없어. 당신 지금 말하면 차압을 붙일 게 없어. 뭐 들고 갈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숟가락 몇 개밖에. 그래서 저들이 말합니다. 빚쟁이들이 이 집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저 애 둘을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의 노예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 애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 기가 차잖아요. 가난한 것도 억울하고 남편 준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 아이 두 아들마저 끌고 와서 자기들 노예로 빚 갚을 때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은 우리말로 졸도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졌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맥을 놓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빚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걸 보고 아이를 끌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고 하자 그런 절망에 늪에 빠지고 말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밀려온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워낙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잖아요. 부잣집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도 커버가 되는데 정말로 가난한 집에는 때로는 돈 많은도 없어서 모든 것이 왕창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 이 집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공감을 해요. 아 정말로 어려운 것 같다. 그래 맞아요. 참 힘드시죠. 공감은 하지만 고통은 내가 안 느끼잖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공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힘드시겠네요. 알겠네. 되지만 고통은 나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안 당해봤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는 두 아들까지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는 절망 중에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신학교 학장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선생에 가서 부르짖음에 도움을 간 거예요. 부르짖다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절망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의 고통과 절망은 나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하는 사인이요.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 심을 때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절망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는 다른 믿음의 씨앗이 남아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때 어떻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찾아보면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여도 종자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닌데 절망뿐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 한 병이 있었더라고요. 그 집에. 근데 여러분 기름 한 병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두 아이 끌려가는데 그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에 기름 한 병이 믿음의 종자씨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창조가 끝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무한하게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종자씨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는 절망할 게 아니고 없다고 말할 게 아니고 우리 집에도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만한 종자씨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이 여인에게도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름 한 그릇이 믿음의 종자씨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이랍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도와도록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인지 내게 한번 말해봐. 있는 거 한번 말해봐. 그때 여인은 뭐랍니까? 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그렇죠? 이 여인이 볼 땐 그 기름 한 병은 뭐 하겠어요? 인생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음성이기도 합니다. 김집사 누구누구야? 너 지금 이 말은 무엇을 남아있냐? 이 말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야, 너 믿음이 어디 있니?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A랑 근사야, 너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문제를 당할 때도 극한 어려움에 처하고 병중에 처하고 슬픔을 당해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에 대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이 뭐를 만들까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덜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10가지가 부족하고 100가지가 없어도 찾아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한계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다 끝났다고 자살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다 끝났는가요? 없는 건 몇 가지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절망하는데 뭐 때문에 절망하죠? 지금 없는 건 몇 가지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있는 것이 찾아보면 오늘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이 여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보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과거 속에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가는 그런 기질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명과 같은 씨앗이에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 시돈에 있는 사라밧 가보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가보들이 참 많았거든요. 뭐 이 사라밧에 이 가보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는 이 가보 집에서 도착해서 가보니까 어때요?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대뜸 던진 말이 뭐예요? 집에 있는 거 가서 나를 위해서 우리말로 빵 하나, 밥 한 그릇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기분도 좀 나쁘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가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빵 하나 구워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가부의 집에서 마지막 나온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빵 하나를 대접받고 난 후에 가부의 집이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그 가문 기간 동안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가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들었을 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3년 6개월 동안 그죠? 계속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이 사르밧 가부가 이것은 우리 아이가 먹고 죽을 건데 왜 당신이 나보고 달라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안 들었다면 아마 그 남은 밀가루가 빵 한 개 만들어 먹고 사람이 물만 먹고도 일주일 사니까 막 버티고 한 달을 살았겠지. 그런데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결국은 뭐 했을까요? 도중에 꼴 까다가 죽었겠죠. 이 사르밧 가부는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르밧 가부는 마음속에 아마 이런 믿음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야,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인데 뭐 빵 하나 만들어 먹고 한 일주일 더 살면 뭐하냐. 왜 나신 사람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나에게 걸릴까?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는 사람이 아닐까? 한번 믿고 그분이 말한 대로 빵 하나 만들어 갖다 드려보자 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이 그를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순종이 3년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으로 계속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신락 같은 믿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데스다 강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남녀노소 다음에 약 한 2만여 명이 모였는데 해가 저물었을 때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쟤들 너희가 먹을 것 저 사람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안드레라고 한 제자가 그 군중 속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녀노소 약 2만 명을 먹이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가 뭐 한 사람 먹을 양식이잖아요. 한 아이 먹을 양식이잖아요. 오늘 찾아보면 우리들에게도 마치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의 그 믿음의 종자씨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자 같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을 행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 믿음의 종자씨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왜? 답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이 누구예요? 그 답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뭐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여러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한 병,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 남아 있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4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말씀. 자, 크게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은배 집사님, 오늘 집사님에게 그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집사님 몇 개나 빌려올래요? 우리 민장로님, 엘리사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합니다. 나가서 그릇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장로님 생각에 몇 개나 빌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 불쌍히 여기고 그릇 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뭐요? 그릇 빌려가서 안 갖다 줄까 깨어버릴까 싶어서 안 줄 없다 있는데도 없다고 해서 쳐질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릇 빌려면 난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 그릇을 놔주고 자 돈을 빌려라 해서 가면 돈 빌려고 뭐요? 대부분가 없다 그치? 이 오늘 여러분 3절 4절은 나의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 가진 믿음이 얼마만큼 되니? 스스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그릇을 빌려온다면 나는 몇 개나 빌려왔을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나가서 두 아이와 함께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들대로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몇 개나 우리 하는 배에서 몇 개나 빌릴 것 같아 지금?
이제 빌리로 갔다 왔으니까 몇 개를 빌려왔을 것 같아? 피피백 10개? 아니면 옹기로만 한 10개? 도라모통으로 한 10통? 여러분, 쉽게 그릇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안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쓸데없는 빈 그릇 말아 빌려라 그지? 참 이해가 안 되구만.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그릇 빌려라 그럴까? 하여튼 이 여인은 순종하고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온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많이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릇을 다 펼쳐놓은 후에 이제 방 안에 그릇을 다 펼쳐놓은 후에 이제 방문을 그릇 잠그고 한 병 있는 그릇을 그 기름병을 들고 와가지고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 생도의 과부에게 여인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 알아. 주님을 아시지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지금 내가 그릇 한 그릇밖에 기름이 없지만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만큼 다 채워질 때까지 뭐요? 빌릴 수 있는 만큼 지금 빌려보라는 거예요.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 빌려서 뭐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인가요? 내 지식과 지정의로 이해가 되고 순종하기 쉬운 말씀인가요? 내 지정의로 이해가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이 많은가요? 그래서 순종이 쉬운가요? 순종이 어려운가요? 우리는 어떤 말을 딱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다 컴퓨터가 주산을 튄가 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요? 내린 결론? 이거는 말도 안 돼.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 아니야. 이거는 도라이만 하는 이야기야. 그러고 뭐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문제와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지금 이제 내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녀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기름 한 그릇, 우리말로 참기름병에 소주병 한 개 정도의 기름, 그것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인에게 준 말씀은 하여간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예, 그릇 빌려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니 그릇을 빌려서 뭐 하게요? 아니 그 한 병의 그릇 갖다 부으면 꽃 없어질 텐데 왜 그릇 많이 빌려오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성적으로.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엘리사 말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순종하고 얘야 우리 그릇 빌리러 가자. 가서 이 동네 전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지 몰라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왔다 봅니다. 왜요? 나중에 축복을 보니까 빚을 갚고도 생활을 할 만큼 기름이
기름 파란 돈이 많았으니까. 기적은 여러분, 믿음의 양만큼,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는 뭐로 전부 다 계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차고 넘친데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순종과 합해지면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갈 때 어때요? 풍랑이를 걸어갔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바라볼 때도 풍랑이 일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풍랑이 무섭지 않았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뭐요? 꼬르르 하고 맥주병처럼 물속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예수님도 있고 풍랑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꼬르륵 자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을 노려다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주님을 바라봐서 걸었는데 왜 그런 일순간에 환경을 바라보게 됐죠? 이 말은 믿음은요, 이성적으로 다가가면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내 안에서 뭐요?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니까 믿음이 뭐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뭐요? 완전 빈 껍데기만 남아요.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뭐요? 믿음 없는 인생으로 지금 이제 떠다니는 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와서 그 주변에 배를 빌려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물고기 깊은 데 없습니다. 왜요? 고기는 아침에는 먹이를 찾아 물가로 기어 나옵니다.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까? 저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가? 베드로는 거기서 몇십 년을 고기 잡은 어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도사잖아요. 어부는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 고기 습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뭐요?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도 가득, 주변 동로배도 불러가 가득 채워서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고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순종이 문제였잖아요. 내 이성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데 고기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왜 우리 믿음이 자꾸 반토막이 되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확률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2% 모자란 사람 행복하다고요. 2% 모자란 사람 병이 안 걸린대요. 왜요? 논리적으로 계산도 안 해요. 따지지도 안 해요. 묻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그 사람은 병이 저절로 나아버린대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갤레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게 물통들이 집 입구에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그 물통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맹탕물을 갖다. 참 하인들도 좋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미리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니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너는 뭐요?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좋은 주인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따지도 묻지도 않고 물통에 갖다 채웠어요. 그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종식인데 했으니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 채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홈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가다가 잡을 뺨 맞을 일이 생기는데 지금. 아, 이상한 사람이다. 야, 조금 전에 내가 물통에 맹물 떠다놨는데 그거를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라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속으로 해를 채쳐 쳐서면서.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순종하고 가져가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 11조 할까 못 할까요? 계산하는 사람 감사한금 할까 못 할까요?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는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달에 뭐 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달에 한 200만 원을 썼어요. 하여튼 돈이 그만 날렸어요. 와, 그 내가 여보 이달에 돈이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야. 너무 많이 나갔다고 내가. 이달이 아마 내 인생 적장 같아. 그러고 있는데 농협에서요. 그 결산서 하나 날라왔어요. 제가 조합원이니까 예를 통장에 저금하는 거, 그다음에 카드 결제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인상 뭐 고가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 점수를 우리 아내는 카드 쓰면 10,000원 사면은 뭐 50원 깎아주고 그래요. 저는 10원도 안 줘요. 다 연말 되면 계산해 주는데요. 그걸 계산했는데 74만 원이 날라왔어요. 공돈이. 제가 여러분 사람이 받은 우리 아내까지가 저는 제 살림은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모르지만. 그래서 뭐 내가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아이 사는 집도 내가 월세 좀 그 관리비도 내줘야 되고 우리 큰 아이 집도 관리비 내줘야 되고 뭐 구질구지 한번 하여튼 구질구지 계산하는 이상한 것들이 내한테 나가는 게 돈이 한 달에 막 5, 60만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뭐 한다고 내가 하기라 돈이 하여튼 200만 원 나갔는데 야 적자예요. 아무튼. 그런데 생각지도 안 하게 하나님이 그걸 또 뻥크로 막아주셨어요. 제가 그 국민연금 받으면 한 74만 원을 받는데요. 그 받아가 빠듯하게 제가 다 나가요. 내 생활에. 하나님 감사해. 그거라 주니까 내가 생활에 써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거 계산보다 더 많이 뭐가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면 안 돼요. 분명히 계산하면 적자인데 내가 믿음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요단강에 서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나요? 안 갈라져. 어쩌에 갈라져요? 벗개를 메고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벗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강가에 아무리 서 있어도 안 쪼개진다고요.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말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이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을 주라고,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주라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뭐 돌았다 보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리고 성북에서 칼을 들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쏴 죽이려고 서 있는 상황에 그 밑을 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현실 앞에서 수도배버리냐?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 반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10% 의지할 때 하나님은 10%만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50% 의지하면 하나님은 50%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오늘 보세요. 열왕기야 4장 5절 6절 순위면, 자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그죠? 가져오고 그는 붓기 시작합니다.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이 말은 빌려온 그릇이 뭐요? 다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또 그릇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이제 그릇 없어. 그러니까 어때? 기름이 뚝 꺼져버린 거예요. 얘들아,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오면 계속 물 나와요. 줄줄줄줄줄줄줄. 차고. 엄마, 그릇 없어. 그 순간 그릇이 없다는 소리와 함께 기름도 꺼졌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고갈되어 버리면 모든 것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릇이 없다고 하는 순간 기름도 끝나버린 겁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계속 주고 싶지만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가요? 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가요? 왜 우리가 성경 보고 왜 기도하는가요? 물론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지만 오로지 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나도 알아요. 오늘 저녁에 안 넣으면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그래서 든다고요. 예를 들어서 첫 시간 예배 안 보면 나는 돈이 적어가지고 없어서요. 매일 모든 감사헌금 6만 원밖에 못해요. 오늘 첫 시간 예배 헌금 안 하면 나 6만 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을 키우는 일에 내가 이 감사헌금을 들어서 키울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키우고 싶어요. 왜요?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의 그릇에는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열왕기야 4장 7절에 여인이 이와 같이 선지자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이제 기름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뭐요? 보고하니까 뭐라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뭐요?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선지자에 가서 보고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다면 가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자녀들과 생활을 잘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기름 빌려온 그릇에 찬 기름값만 해도 빚을 갚고도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문제뿐 아니라 내일의 내 문제까지도 뭐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하고 직분하고는 별개예요. 목사니까 믿음이 좋고 장로니까 믿음이 좋고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라도 믿음 없는 사람 천지고 장로라도 믿음 없는 사람 천재예요. 어쩔 수 없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신학교 나오니까 목사가 된 거지. 직분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어떤 평신도는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평신도는 장로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다고요. 직분이 그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오늘 나의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내일의 내 환경의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은 건물이에요. 절망은 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린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계산하면 믿음이 안 돼요. 딱 믿음은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다 없어진다. 믿음은 계산하면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가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능력이고 영생이고 부활이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답을 아는 인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 밤에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터져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문제와 어려움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우리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 인정하세요. 내가 없는 거 인정하세요. 내가 몸 아픈 거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 인정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아픈 걸 알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 없는 거 알았다면 절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돈 없다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몸 아프다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없는 걸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오직 돌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질병이 있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쏙속이는 것,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것, 아내가 믿음 없는 것, 사업이 어려운 것,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환경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환경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망하지 말고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은 사역에서 꼭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아니, 주님이 몰라서 물어요? A랑 근사야, 너 지금 병들어서 많이 힘드는구나. A란 집사야, 너 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주님 알아. 그런데 알고 있는 주님이, 내 돈 줄게. 너 내 병 고쳐줄게. 그렇게 뭐 주님이 얼마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이 말은 뭘까요? 네 입술의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놀라운 기적은 모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해 놨어요. 3월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믿음이 정말로 펄펄 넘치는 그런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쪼달리면 하나님 돈 주라고 기도해요. 평소에 돈 주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쪼달리면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하면, 하여튼 돈 주라고 기도하면 돈 줘요.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주는 방법 몰라.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뭐 길 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몸이 아프면, 안 아플 때 하나님 나 그런 기도 안 나와. 아프니까 또 하나님 고쳐주라 기도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야 기도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넘치게 되는 기도는 제가 꼭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제가 재정을 계산 받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기도 안 하면 그 다음 달은 적견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루도 내가 참 자만할 수 없구나. 마치 어러미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늘 조마조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참 많이 느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3월달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정말로 우리는 이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인에게 찾아보니까 믿음의 종자신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것은 분명히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뭔가의 종자신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뭐요? 정말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 라고 계산 없이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 삶에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보지 않은 3월달이지만 절망적인 상황과 믿음은 뭐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과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이 3월달에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싸우고 있는 환경들을 터치시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같이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송은 382장 좀 떼어주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검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믿음은 여러분 별개입니다. 혹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지정의를 통해서 생각하게 될 때 믿음은 그와 반대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정말로 믿음은 현실과 전혀 다른 겁니다. 주여, 내가 3월 달에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어떤 환경이 나를 지금 이제 또 올가맬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그 환경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라고, 그런 성도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그래서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하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경에 매이고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잡고 받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믿음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 생도의 아내는 정말로 선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왔습니다. 정말로 이해될 수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고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주장도 나의 방법도 나의 가치관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나를 쪼여올지 이 3월달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답은 주님이 바라보고 나간다면, 주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분명히 우리는 무리로 걸어간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의 삶에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매여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환경을 뒤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근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내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고 주여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답을 하나님 안에 찾으려고 하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 바라볼 때는 걸어갔지만 환경을 바라볼 때는 빠졌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바라볼 때도 풍랑은 이렇고 환경을 바라볼 때도 풍랑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환경이냐 예수냐. 이 3월달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지만 내가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느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그게 나의 선택입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바라보고 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 생도의 아내처럼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월달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이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물결의 볼, 건강의 복을, 은혜의 복을, 영혼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더 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부르짖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고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앉아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이 밤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머리를, 오늘 손을 물 위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손을 얹어 사오니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3월 한 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믿음만큼 채워져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내 몸에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한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처럼 주와 복음에 다른 박질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와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물건의 복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의 능력이 이 3월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